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교회 복음선교회에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앞에 경건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대화 들고 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 한 줄 의거해서 읽고 공독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하고 의인 그런 단어들이 나오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했는데, 이게 첫 번째 어찌 보면 설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은 산에서, 산 중턱에 든 간에 한 것이고, 평지에서도 설교가 있어요. 또 배 위에서도 하는 설교가 있죠. 그 선상설교라고, 평지설교라고, 오늘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산상설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거는 토를 달 필요 없어요. 온유한 그 자체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온유가 등장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가 지상에서 승했다. 오늘 제가 어느 학자 말씀 읽은 다음에 모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산상설교 어느 학자들이 써놓은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의 한 산상에서 복 있는 자라는 주제로 긴 설교를 행하셨다. 과연 어떤 자들이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받을 복 있는 자들인가? 예수님은 그 특징을 가르쳐 주셨다. 각 특징의 최고의 예는 예수님 자신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다.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될 때 진정한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의거해서 어느 학자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복 있는 자, 관련 성구가 있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 있죠? 이 나와 있잖아요. 5장 3절, 산상설교의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있고, 그런데 하나 더 넣어서 예수님을 전할 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는데,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순탄 순리대로 가서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여기서 보면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욕도 받고 핍박도 받고 거짓으로 오히려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들어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처절한 그런 아픔과 뼈 아픈 것을 겪고도 믿음의 선진자들은 이겨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이기는 거죠. 손발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어느 학자가 이런 말씀을 또 적어놨어요. 손발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더 예수님께서는 더 터치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으로 다가가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오직 율법에 근거한 의를 내세웠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초월하는 새로운 하늘의 법을 가르치셨다. 하늘의 법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일련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매번 너희는 라고 들어왔으나 라고 율법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새로운 천국의 법을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도 했어요. 새로운 말씀도 새로운 하나님 어법으로 예수님은 말씀도 하셨어요. 동의도 했고 비판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새롭게 개혁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그 양상들이 있죠. 예수님 말씀 가운데는.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증언도 하시고, 그 동의하는 거예요. 바로 동의. 근데 반대 개혁도 하시고, 반대 개혁. 그리고 점점 내려가서요. 심층적으로 내면 세계에서 또 받아들여. 아까 말했잖아요. 너희는 라고 들어왔으나 라고 말씀하신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새로운 천국, 새로운 부분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할 때 간음했는데 간음 예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렇게 죄 짓는 것도 간음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설교 초점을 손발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에 맞추시게 하셨습니다. 손발의 행위는 율법에 의해 통제될 수 있지만 마음의 동기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요건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내적 동기가 하나님 경외와 형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내적인 마음의 정결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가능하다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지상에서 승하다고 했는데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에서 승하다고 했는데 어떨 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은 주의 종을 옹호할 때 나온 것 같아요.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도 지도자도 인간적인 흠과 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모세가 구수열을 취했어요. 미리암이 바로 모세의 누나잖아요. 아론은 3살 터울의 형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하니까 비판하는 거 비판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을 비판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려버렸잖아요. 근데 모세가 아론이 갖다 그렇게 해서 탄원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니까 아론은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리암은 걸린 것을 또한 며칠 동안 이렇게 격리시켜가지고 다시 진중에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읽어보면 죄송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12장에 읽어보면 민수기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예요. 여기 온유가 나왔으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온유했기 때문에 받았겠지요. 그렇잖아요. 에집트에 40년 에집트에 40년은 증거가 나와 있어요. 모세 나이가 나와 있는데 모세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7장 23절에 2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40에 이르러 그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그런데 돌아보는데 말 그대로 살인을 했죠. 미디안으로 이렇게 도망가는데 거기도 광야예요. 모세가 살았던 첫 번째 그 집은 왕궁이었어요. 공주가 양자를 삼아서 엄마예요. 바로궁의 공주가 엄마입니다. 그런데 다시 40년 동안 강야 생활 하잖아요. 그럼 나이가 몇 살 됐어요? 80살 때 그 바로궁에 가가지고 예치를 했을 때 예쳤다는 것입니다. 그 예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 7장 7절에도 나와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라고 그랬습니다. 80세, 83살 터울이죠.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궁에서의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그래도 결혼도 합니다. 거기서 시포라라는 그 여인이 있어서 결혼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그 미디안에서 해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가잖아요. 이집트로 갔는데 이때는 어떠한 것이냐면 인도자로, 지도자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지도자적인 40년 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40, 40, 40에서 3등분하면 120살이 되는 거예요. 120살 때 모세는 죽습니다. 그러나 천당에 갔습니까? 가나안에 갔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대입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데 저 멀리 비스가 산록이라 합니다. 산에서 저 보이는 요단강이 앞에 펼쳐져 흐릅니다. 저 옆에는 가나안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지상으로 보면 천국의 모형인데 바라만 봐도. 그러나 모세는 훌륭한 일을 했죠. 여호수아를 세워서 바로 거기다가 안수하고. 그러나 자기는 쓸쓸하게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건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 새 이렇게 대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베드로가 또 고백까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보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아까는 못 들어갔다 해갖고 천국에 그냥 율법으로는 못 들어가요. 예수의 믿음으로는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우리 모세가 온유함이 지상에서 승하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러한 어려움과 고초를 당했을까요?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간 그 자체는 율법 행위로는 안 돼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 돌들을 명하여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그랬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마 그 지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아마 군기 탱천했던가 봐요.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물도 없는 곳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막가지를 들고 말이야 탁탁 쳐버렸어요. 2번이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랬더니 물이 솟아나긴 했어요. 먹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먹임이었냐. 그러니까 물은 먹였는데 모세에게는 그것이 누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잘 깨달을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만이 그것이 온유도 성취되는 거예요. 함부로 행하는 거, 행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기로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해가 부흥되기로 원합니다. 가정이 잘 되기로 원합니다. 가정의 자녀들도 결혼해서 아름답게 또한 자녀를 낳고 손자, 손녀들 보기를 원합니다. 그건 다 기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주의종 앞에서나 성도님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다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복은 성취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 산상 보온이잖아요. 산상 설교라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에게 나온지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할 때,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한다 그 말이죠. 편하게 하지 마세요. 편하게 되는 전교와 복음 선교는 없어요. 여기 보면은 말씀이 그대로 정의되어 있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그랬잖아요.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 중에서도 그런 일을 하면서요, 뺨 맞아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 말씀이 곡해해가지고 자기들은 스스로 그것을 갖다 의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정통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바르게 가야 돼요. 그러면서 전도를 할 때 순순하게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다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든 어떤 전도를 할 때 핍박도 있고 또한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서도 전도하는.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을 갖다가 8복 플러스 하나 더해서 9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의 복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선교가 바로 9복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세는 항상 말씀할 때 온유함을 대표할 때는 바로 모세를 듭니다. 온유한 자, 지도자를 말할 때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배울 수가 있느냐? 그래서 60만을 대구를 입고 나올 때는 하나님의 온유함을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걸 말해요.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인에게는 땅을 주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땅을 차지하며 그랬습니다. 시편 37편을 읽어보세요. 10줄 어간의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의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근데 온유하고 의인하고 일체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이 복이 있나니 그랬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땅을 넓히고 확장시키려거든 온유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데 온유하지 않으면 그 땅을 그 회사를 정복할 수 있나요? 가정이 있는데 온유하지 않으면 그 남편과 아내가 바로 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온유라는 것은 바로 자기 인내와 희생이 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요,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걸어가는 길은 온유한 길인데 겸손한 길인데 이 겸손도 자기 낮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 높아지려고 하지, 교만하려고 하지,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러 오신 그 모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다 죽는다고 말은 잘합니다. 예수 안에 죽었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다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스스로 자신들을 많이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살리고 우리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드러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종과 종의 교회가 먼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설정되고 설립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멍에는 가볍고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연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산상보훈을 한다. 그것도 설거잖아요. 그런데 천국 복음이겠잖아요. 그런데 교육이 중요하다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런데 어떤 병을 고쳤느냐 보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 자로 이방까지 펼쳐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전 세계 지금 땅끝까지 펼쳐버렸잖아요. 온 우주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이루어졌는데 알려진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는 수리아가 대표격인데 수리아 그러죠. 수리아에 퍼진 자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곡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온 저희를 고치시더라. 예수님한테 오면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쳐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와 또한 이양호 박사 선행TV를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온유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 온유하게 받을 때 땅을 기업으로 준다 했으니 저희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우리가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거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으니 우리가 땅이 좀 어쨌든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 열리는 그런 땅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온유도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두 번째가 온유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잖아요. 절제가 마지막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 성도님 여러분, 산상설교는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간디 기념관을 가봤어요. 이 부분을 이 산상보훈 설교를 갖다가 힌두교 경전보다 더 좋다는 말을 했어요. 간디가.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예모로 봤던 것 같아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더라면 간디가 수상이 되기 전에 예수를 믿었더라면 그 말이에요. 인도 사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을 거예요. 힌두교 사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져서 간디가 예수 믿고 개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도 수상이 돼가지고. 우리를 통해서도 예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영접하는데 주목할 점은 바르게 살아야 돼. 온유하게 살아야 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온유하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온유에 대해서 이게 예화로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본 일이 있는데요. 그 온유 자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떠한 부분 속에서 나왔는데 인내하고도 어떤 분은 통한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 그 말씀이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내와 온유는 어찌 보면 동급이라고 다른 이 언어는 달라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인내도 못하잖아요. 열매를 열려야 되는데 온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매가 열립니까? 그냥 화로가 그냥 급해하고 다 뛰쳐나가 버리는. 어떻게 교육이 되며 어떻게 열매가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온유하지 못한 상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온유한 장소, 온유한 영혼, 온유한 집단만이 열매를 열릴 수 있는 그런 법칙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유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천국이 복, 땅의 기업의 복, 신령한 복 다 받아 누리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